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여라. 나는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한다. 누가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 기회를 이용하여라.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님의 긍휼로 신실한 자가 되어 의견을 제시한다. 내 생각으로는 임박한 고난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찾지 마라. 내가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찾지 마라. 그러나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고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므로 나는 너희를 아끼고자 이 말을 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무엇을 사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자같이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같이 하여라.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뉘어 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며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이가 자기 처녀딸에 대한 일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혼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자기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한다면 그는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일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4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여라 그랬어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여라. 또 20절에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자, 부르심 그대로 행하여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24절 하반절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럼 가로 열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부르신 그대로 가로 열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그럼 제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또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대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모든 교회에게 가르쳤습니다. 18절 누가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그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에서 개종한 자들에게는 할례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바울이. 그 바울의 견해를 들은 대부분의 그 선교지에서 있던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쟁이 생겼어요. 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그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이 할례인데 이것은 율법적 의식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미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그대로 믿음을 지키면 된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에도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적 의식, 그거는 해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그와 갖고 서로 이렇게 분쟁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절에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자, 아까 17절에도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20절에도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의미가, 강조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고, 이 20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뜻이고, 여기 본절의 20절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그 형편과 그 환경에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도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2절 읽어보십시오.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 기회를 이용하리라.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 그랬어요. 당시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사회적 신분은 교회 내에서 서로 시기하고 또 무시하는 근거가 돼서 이러한 신분의 차이 때문에 교회 내에 분쟁이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그걸로 서로 논쟁하지 마라. 그걸로 서로 분쟁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종이라도 주께 속하면 자유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의 종이라도 그리스도께 속하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영의 자유를 누리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든지 지위에 있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노예를 값을 치르면은 문서상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더 이상 이제는 주인의 노예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사회 그 생활을 비유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부 다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였는데 종이라는 말보다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슬레이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는데 그 값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는
이제 남의 종으로 살고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자유인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어떠한 신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의 종이 되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종로를 하지 말고 마귀의 종로를 하지 말고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환경을 바꾸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뜻을 찾기보다는 더 나은 생활, 세상적으로 더 나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그러면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좀 졸고 계신 분 때문에 일부러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물라 그러면은 머물러야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요. 머물라 그러면 머물러야 돼요. 내 스스로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것이 자기의 신앙생활 하는데 더 유익한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더 나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을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면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님의 긍휼로 신실한 자가 되어 의견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주님의 명령 받은 것이 없다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내 생각으로는 임박한 고난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지나는 것이 좋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 생각으로 이거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말세죠.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다 말세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사람들은 세상 마지막 때가 얼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환난과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얽매이고 또 여러 가지 근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처녀들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걸 하면 안 되겠어요.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찾지 마라. 내가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찾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는 서로 매여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절. 2절,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예, 부부는 서로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매여 있으면 매인 그대로 지내고 또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럼 노인 그대로 지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매였다고 해도 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 자나 놓여 있는 자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근데 28절 읽어보십시오. 28절,
그러나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고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므로 나는 너희를 아끼고자 이 말을 한다. 예,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맨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예요. 맨 마지막에 자기처럼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40절에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결혼하는 것을 죄 짓는다고 하진 않았어요. 왜? 결혼제도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결혼제도를 죄 졌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닌데 뭐가 오냐면 육신의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온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그 결혼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건 죄 짓는 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도 그러한 고난 속에서 연단을 잘 받으면 유익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거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어느 상황에서 어느 환경에서든지 그대로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것 명령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29절에서 31절.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무엇을 사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는 자 같이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 같이 하여라.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도 말세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사이가 다 말세기 때문에 그때에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의무를 감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또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 의무를 잘해야 됩니다. 남편 간의 의무를 잘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혼 생활 때문에 얽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문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무엇을 사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물건이나 세상 것 때문에 울거나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제재를 받아갖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세상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예를 들면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대로 지나라는 게, 그대로 지나라.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너무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에서 저러한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이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하나님, 심령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커집니다. 그건 결혼 생활 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문제고, 중요한 것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생활,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생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예를 들지만 그 중심 사상은 그거예요. 또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 같이 하여라.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물건을 우리가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다 이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결국은 지금 뭐 몇백억이 있는데 몇백억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드나면. 그래서 세상의 물건을 이용한 사람은 그것을 다 이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갈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믿음 생활 잘해야지 돈 버는데도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또 결혼 생활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찌하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낙심하면 안 돼요.
질병에 걸렸을 때든지 물질적으로 궁핍함 때든지 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아니면 주지 않으세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형상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세상은 이제 사라져 갑니다. 마치 그 베드로전서 그 1장 24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세상에 너무나 마음을 다 빼앗겨 가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32절에서 34절. 32절. 나는 너희에게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뉘어 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 예, 여기서 먼저 32절에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 세상에서 세상 일 때문에 염려를 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염려하면 안 돼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결혼한 남자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힘을 쓰고 또 결혼한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나누게 돼요. 그 다음에 기쁘게 하다 보면 또 세상 염려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주님을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또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결혼하지 않는 자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죠. 완전히 구별해서 주님의 일에만 마음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처녀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우리 그 처녀들은 주님의 일을 마음을 전심 다해서 하고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얼굴이 어두워져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죄 짓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또 아내에게 빼앗기니까 전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어두워진 표정 짓지 마세요. 끝까지 잘 들어봐요. 35절 읽어보십시오. 35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며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예,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처녀에게 권면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올가미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권면하는 거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한 사람이든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라 그랬죠. 여기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며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것이다. 진동하면 안 돼요. 마음에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건 진동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오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에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라는 겁니다. 36절. 36절. 만일 어떤 이가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일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혼기가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예, 처녀딸의 혼인에 대해서 부모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또 본인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심정이나 딸의 사정이 혼인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혼인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36절 하반절에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전심으로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심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냥 결혼까지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고, 또 결혼할 사람들은 또 결혼하라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자기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한다면 그는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모의 결심과 딸의 심정이 일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일치가 되면 또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또 잘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하는 것이 또 3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일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주님의 뜻이 만약에 온전히 주를 위해서 전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왜 이걸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도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웠는데 그 남은 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그 재림을 영접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지, 뭐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더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보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39절, 자 이번에는 그 과부에 대한 겁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39절,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결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주님 안에서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면서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을 양보하면서까지 불신자 재혼하면 안 돼요. 신앙 양심을 양보하면서까지 이단자와 재혼해도 안 됩니다. 재혼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대로 재혼을 해야지, 뭐 좋은 그러한 그 물질이나 좋은 그런 환경을 보고 뭐 불신자나 이단자나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결론을 냈죠?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가 그대로 지나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처지를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39절에는 과부의 재혼의 자유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본절에서는 과부가 그대로 지나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과부는 얽매이는 데가 없어요. 남편에게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몸과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섬기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독신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자서 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냥 결심으로 억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마귀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자신이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은사를 받았으면 자기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 이 시간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자,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는데 이 뜻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그건 뭐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고 주장을 받고,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진동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과 소명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실 때의 환경과 형편대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고, 하나님 머물라 그러면 머무르는 거고,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우리는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생활,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으로 평생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나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는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폐역해지고 있는 이때에 세상은 진동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생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동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